마태복음 6장은 산상수훈 중에서도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잘 알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기도문의 내용은 오늘 다룰 것이 아니라 나중에 따로 떼어서 설교를 할 텐데, 그 앞에서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6장 전체의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6장은요, 외식에 대한 이야기. 즉, 내가 내 안에 동기나 마음이나 본질이 아니라 표현하는 거에만 집중해서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이는지만 신경 쓰는 그 삶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경고하고 계시거든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지켜오던 세 가지 종교적인 의무, 의로운 삶, 기도, 금식에 대해서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라는 것은 실천하는 정의, 윤리, 그 다음에 삶,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에게 보이려. 그 사람에게 보이려고라는 말이 핵심이 되겠죠.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에 귀신 들린 자하고 손 마른 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신성모독이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왜 안식일에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대답은 우문현답이었죠. 당신에게 소가 있는데 물에 빠지면 구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목숨이, 삶이 그 소를 구하는 것보다, 그리고 죄를 사한다라고 선포하시는 게 그 자신들이 지켜왔던 편협한 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느냐라고 되물을 주셨을 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보면 어느샌가 한국에도 굉장히 윤리적인 삶이나 남을 돕는 삶이 하나의 삶의 형태로 굳어졌어요. 그러면서 어떤 걸 지켜볼 수 있냐면, 연예인들 보면, 제가 얼마 전에 연예인들 기부금 순위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대부분 수억 원대 기부한 사람들이 많은데 무동의 1위가 김장훈 씨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누군지 아세요? 네? 윤영호이. 장난. 거의 수십억? 제가 잘못 봐서 100억, 전 100억대로 봤었는데 수십억이 넘는 금액을 계속해서 후원해요. 이가 아이유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이제 김장훈 씨나 이런 분들은 시작은 했는데 지금 요새 많이 쉬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지 못했나 봐요. 아이유라는 가수하고 또 장나라, 배우 겸 가수 장나라가 선행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임영웅 씨도 잘하는데 제가 볼 때 임영웅 씨보다 임영웅 이름으로 팬들이 더 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 의라는 것이, 우리가 사실 기부에 대해서 기부는 부자들만 하는 거야, 여유 있는 사람만 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기부를 하는 연예인들의 활동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기부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복지재단이나 사회사업단체에 기부를 많이 해요. 어떤 사람들은 동물들을 돕는 일에, 어떤 사람들은 환경을 지키는 일에, 어떤 사람들은 가난한 이웃이나 또 독거노인이나 한부모 가정, 또 조선가정을 돕는 일에 이렇게 후원을 하고는 합니다. 제가 청년부를 오래 하다 보니까 청년들이 그 공격적인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11조라든지 감사원금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은 극단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라리 목사님 이거 군대에 입었으나, 아니면 월드비전이나 이런 단체에 내 11조를 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 교회에서 한마디로 헌금의 용처, 사용처가 자기들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건물 짓는 일, 목사님 좋은 차 타시는 일, 아니면 한마디로 외식하는, 보여지는 것에 쓰이는 것 같다. 근데 사실 그 말을 다 옳다라고 받아줄 수는 없지만 가슴이 아픈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교회가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합니다.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는 사회사업을 굉장히 좀 주력했습니다. 코로나 때 했던 일들이 뭐였냐면, 그 음식 박스 만들어서요, 코로나 걸린 이 환우들 집에 반찬을 거의 반찬집에 가서 10만원어치 담아주세요, 20만원어치 담아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집으로 보내줍니다. 그리고 환자가 있으니까 이렇게 식사 차려서 먹기 힘들지 않아요. 또 그때 어떻게 했냐면, 선별진료소들 다니면서 꽝꽝 얼린 생수를 한여름에 선별진료소들마다 어디는 300병, 어디는 500병 돌리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교회 앞에다가 얼음물을 매일
거의 500병씩 나눴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만병통치 해가지고 만병의 물을 지역사회로 흘려보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한 18,000병 정도 저희가 소모했었습니다. 그런 일도 있었고요. 또 마스크 만들어서 시골교회 보내기도 하고, 거두어진 특별한 부분을 통해서 영세한 교회. 왜냐하면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단만 해도 9,200개 교회가 있는데, 코로나 때 50명 미만의 교회에 거의 30%에서 50%가 문을 닫았고 지금까지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오히려 300명 이상의 중대형 교회들은 증가 추세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작은 교회로 나가지 않고 큰 교회로, 중형 교회로 유입이 된다. 그것이 요새 트렌드라고 합니다. 그런 상황들 가운데 교회가 굉장히 좋은 일도 많이 하는데 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한가? 진짜 대한민국 교회만큼 안타깝게도 이미지 메이킹을 못하는 데가 없어요. 뉴스에서, 언론에서 늘 다루는 건 뭡니까? 세 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세세 문제, 그다음에 목회자의 비리, 개인적인 비리, 스캔들이나 돈에 대한 문제, 그리고 마지막 성도들의 어떤 이기적인 모습, 이런 것만 이렇게 집중해서 다루니까 정말 교회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혐오시설이 되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곳이 돼요. 그런데 한국의 사회복지 누가 담당하고 있느냐? 불교는요, 시종회가 1990년대부터 2020년대에 이르기까지 17%를 못하고 있어요. 그냥 정말 산에서 안 내려오고 싶어요. 캐톨릭은 몇 프로일까요? 캐톨릭 7%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사회복지는 신부님, 수녀님이 다 하는 것처럼 왜 그러죠? 드라마하고 언론에서도 이렇게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재미있는 의견을 내셨어요. 뭐였냐면, 한참 70년대, 80년대 대학생들이 데모 많이 해요. 그 대학생들을 누가 숨겨줬냐? 영동성당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 운동권 세대로 분류되는 세대들이 성당에 빚진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미디어나 이런 데서 캐톨릭은 사회복지를 많이 하는 거죠. 그렇게 묘사가 되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교회가 거의 45%에 육박하게 복지를 담당하고 있어요. 노인 데이케어 센터 어디서 많이 하죠? 대부분이 교회예요. 그 다음에 보험 말할 것도 없고요. 요새 복지 사각에 있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상황이 거의 뭐죠, 그게?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라는 거 90%가 교회입니다. 민간인이 하는데도 10%가 안 돼요. 기타 다른 종교의 시설들까지 하면 그런 정도의 사회복지를 대한민국 교회가 감당하고 있는데 왜 혐오시설로 구분이 될까? 참 안타까운 게 개혁교회, 리포드 처치라고 하죠. 우리들은 말씀의 중심을 둔, 말씀 예전의 중심을 둔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오늘 가르치신 중에 뭐가 있죠? 외식하지 말라. 안타까운 건 외식하지 않는데 정말 많은 수고와 애를 썼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 항상 가십거리로 교회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죠.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어땠습니까? 바리새인을 통해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이게 옳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선긋기를 합니다. 나, 너. 지키는 사람, 못 지키는 사람. 이 사람들은 이분법적인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죠. 율법을 지키는 자, 지키지 못하는 자. 지키는 자들은 우월감으로 이 사람들을 바라보면 항상 가르치려고 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죄송합니다. 그 외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외식에 대해서 주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항상 지켜서 행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재밌는 건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할지 아니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할 것이다.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은밀한 중에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관심이 여기서 시선이라는 단어를 원래 히브리 언어에서 헬라어 언어에서 썼었는데
어려운 사람에게 시선, 마음을 두라. 그리고 그 일을 행할 때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것은 의도하지 않고 전체 삶의 모습 자체가 이웃을 돕는 삶이 돼요. 내가 누굴 도와야지. 얼마 기부했습니다. 무엇을 했습니다. 어떤 단체에 무엇을 했습니다. 이것에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정말 내 삶은 항상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모습이 되는 거. 의식하지 않고, 즉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요, 내 습관이나 내가 의식하지 않는 행동이 되면 모르게 해요. 누군가 우리 집사님들의 삶을, 권사님들의 삶을, 청년들의 삶을 칭찬할 때 권혜영자 어떻게 그래? 그럼 본인은 내가 그랬나? 이러면 자신의 권혜영제가 학교 신문에 난 적이 있었죠. 그런 대학생으로 한번 레스카 못탔어. 의도하고 한 거였으니까 학교 신문에 한번 나와야지. 그리고 막 알게 모르게 익명으로 학교 신문사에 사실 이런 일이 있었는데라고 제보 본인이 했는 거 아니잖아요. 선한 일을 했습니다. 그것이 내 습관이라고 한다면요, 당연한 일이 돼요. 제가 전도사 때부터 또 청년 때부터 목사님들한테 제일 많이 들었던 건 교회에서 쓰레기가 떨어져 있거나 거미줄 있을 때 볼 수 있으면 그게 담임 목사의 시선이다 이러시면서 교회를 진짜 사랑하면 그런 거 보여야 된다. 근데 주일학교 때 제일 많이 하는 소리가 애들한테, 애들이 간식을 먹고 쓰레기를 버리는 의식을 못 하더라고요. 나쁜 애여서 그런 게 아니라 집에서 다 그러고 가면 엄마가 치워주세요. 그러니까 애들이 정리할 줄을 몰라요. 그리고 심지어 떨어져 있는 거 보고도 저희 아들 이야기입니다. 지나가다, 야, 너 저거 왜 안 주냐? 이렇게. 내가 안 버렸는데. 이거 안 버려도 더러운 게 떨어져 있으면 주워 줄 수 있어야지. 왜? 라고 합니다. 그쵸.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내가 한 일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고 싶어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행하는 일은 그렇지 않은 거죠. 누군가 불편한 것이 있으면 고쳐주고 도와주고 보살펴줄 수 있고.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께 가르침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노인의 공경이라서 어머니께서 길가라 할머니들 좀 힘들어 하시면 그때는 보리차도 드리고 미숫가루도 타드리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이제 저렇게 하는 게 맞구나라고 생각해서 저는 마당에서 놀다가 할머니처럼 들어오세요. 저희 집에서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초대를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의 시작이었죠. 너무 그러니까 어머니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다녔던 학교 앞에서 식당도 조그맣게 하셨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배고파서 이렇게, 그 할머니가 배가 고프셨는지 안 고프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상가 계단 이런 데 앉아 계신 분이죠. 여기 잠깐 들어와서 물이라도 한잔 드시고 가세요 이러면서 자꾸 불렀어요. 감사하게도 뭐 어머니가 그걸로 나무란 적은 없으시지만 약간 우회적으로 우리 아들은 너무 착해서 아무나 다 데려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있어요. 제 자랑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가 어려서부터 자녀나 우리 스스로 선한 일을 하려고 하고 그것이 나의 습관이 되면 의식하지 않는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 뭘 생각해서 저걸 해야지가 아니라 저건 당연히 내가 하는 일이죠.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다. 세상 사람들이랑 아무 구별함 없이 아니라 뭔가 도울 수 있는 일이 믿음의 사람들이 된다고 한다면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의로운 모습과 달리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본연의 삶에서 나오는 의로움이 되어야 된다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기도에 대해서 언급하시는데 뒤에 주기도문이 이어지지만 먼저 앞서 말씀하신 것은 기도할 때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하는가? 바리새인들은 술을 달린 옷을, 굉장히 화려한 장식의 옷을 입고 다니면서 자신이 바리새인이라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장소가 어디였느냐? 사람들이 보는 장소, 사람들이 집중하는 곳이었어요. 그 많은 목사님들이 국가 조찬 기도회라고 했습니다. 거기 초대받는 거 굉장한 영광으로 생각하시고 주보에 꼭 실려요. 위임 목사, 다리 목사 등록 출타, 국가 조찬 기도회. 또 무슨
어느 무슨 큰 집회 실행위원 참 작년인가요? 빌리그레암 그 하면서도 뭐 하네 얼마나 무슨 일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비우는 것입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기 잔치하면서 스스로 높여주는 그런 참 부러운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어느 곳에 계셨습니까? 바리새인들처럼 길 어귀에 서서 기도하시면 그런 게 아니라요. 예수님이 찾아다니셨던 벳박의 배달인 가난한 마을이었어요. 갈릴리에서도 회당 중심으로 다니신 게 아니에요. 길을 지나면서 선착장에서 포구에서 사람들을 모으시는 모든 곳에서 아픈 사람이 있는 곳을 찾아가시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는데 사람들은 이 제자들이 계속해서 누가 더 높으냐 논쟁 우리 예수님 그 자리에 갈 때 옆에 세워주세요 이런 참 어리석은 이야기들 다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섬김의 왕으로 오셨고 가장 낮은 곳에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저희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니라. 또한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시는 줄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마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너무나 감동이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으라는 건 이 닫는다라는 동사는요 자르다라는 동사랑 같은 동사예요. 세상과 나를 분리하라는 동사. 내 분주함 속에서 그리고 내가 이리저리 신경 쓰이는 것들이 많은 중에 마지못해 그래도 기도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철저하게 나를 고립시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새벽에 일어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방해받고 싶지 않으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 고단한 머리에 잠을 자고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쉬고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을 바로 만나기 위해서 구별된 곳, 구별된 시간을 지키셨지 않습니까? 사람들 보일 때 막 유창하게 거창하게 앞에서 말도 잘하고 기도 잘하는 거 그런 거 예수님 원치 않으시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느냐? 은밀한 중, 즉 하나님과 내가 마주서서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삼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가끔 그래서 저 없을 때도 오셔도 됩니다. 잠깐 머물면서 진짜 그 고요한 마음에 하나님하고 만나시는 순간이 있었어요. 꼭 제가 있다고 하는데 그럼 얼마나 좋지. 커피 내려드리고 잠깐 기도하시고 저는 저쪽에 숨어 있겠습니다. 그런 곳이 됐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 정말 좋은 건요. 낮에 이렇게 블라인드 살짝 내려놓고 있으면 정말 고요하고요. 밤에는 좀 시끄럽습니다. 오히려 낮이 고요해요. 밤에는 사방에 노래방이어서 비트가 계속돼요. 네, 그리고 가끔 목청 좋으신 어르신들은 노래소리까지 들립니다. 근데 고요한 시간, 꼭 교회로 찾아오시라 이 말씀이 아니라 내가 집에서 식구들 없을 때라면 꼭 식구들이 잠들었다면 내가 마지막에 잠든다고 하시면 잠시 잠깐 그냥 하나님과 가만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주님 가르치시는 대로 살고 싶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힘을 주세요. 주님 또 이러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지키고 싶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있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 변화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사람들 무슨 집회 따라다니면서 한참 1990년대 말 2000년 초반에는 찬양의 붕의 시기였거든요. 제가 청년 때 경험한 그런 것들. 그 집회 장소는요, 막 청년들이 몰려듭니다. 막 소리 지르고 방언하면서 기도해요. 그게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합니다. 그런데 집회만 좋아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누구를 개인적으로 부르시는 거죠. 현철아, 내 앞으로 나, 내 앞으로. 그 하나님 앞에 고요한 가운데 섰을 때 주시는 감동입니다. 그것이 내 영혼을 맑게 하다. 오늘 예수님은 그 기쁨과 유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사람들,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기도, 드러난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 나는 너를 부르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는 따로 또 떼어서 정말 귀한 기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다시 설교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어떻게 한다고요? 보이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대면하는 주님 앞에 내가 있습니다. 프람데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귀한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건 조금 수준이 높아진 것이죠. 길거리 사람들 보이는 데서 혹은 회당이나 공공적인 장소에서 기도하는 것. 그런데 이 금식이라는 건 내가 말하기 전까지는 상대방이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티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티가 나는 사람입니다. 팽해지고요. 행동도 느려지고 짜증도 잘 내고. 그러면 아내가 물어봐요. 점심 안 먹었어요. 네. 우스갯소리처럼 나누는 이야기지만 금식이라는 거 어떤 목적이 있는 거죠. 보통 성경에서 금식을 할 때는 목적이 있습니다. 회개가 됐던, 구원이 됐던, 나라의 위기가 됐던, 개인적인 간절함이 됐던 금식을 할 때는 목적을 가지고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금식했느냐. 이 사람들은 금식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 중에 얼마는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있는 대로 티를 내는 거예요. 아, 괜찮습니다. 나 금식하는 중이에요. 아, 괜찮습니다. 라는 말. 꼭 그런 자리에 가서 드러내는 거예요. 얼마나 꼴불견이겠습니까? 우리가 금식을 한다는 거, 음식을 끊는다는 거. 생각해 보십시오.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먹어야 되는 존재로 만드셨다고 말씀드렸죠. 겸손하게 위해서. 우리는 이 먹는다라는 게 즐거움이나 뭐 살을 찌우는 그런 행위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 먹는다라는 건 생명을 이어가는 행위입니다.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영혼도 죽고 육신도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급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겸손한 주에 영원히 우리가 먹지 않고서 공급받지 않고서 살 수 없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고기를 끊는다? 얼마나 간절하고 하나님 정말 내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 절 도와주셨습니다. 절 좀 도와주셔야겠습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하는 기도를 금식기도라고 해요. 이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처절한 고백이고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행위인데요. 사람들한테 보여지기 위해서 한다? 그게 무슨 금식이 되겠습니까? 그건 그냥 자기의 영적 우월감을 나타내는 행위. 즉 거룩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위가 된다는 거죠. 금식할 때 죄송합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생을 파달느니라. 너희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도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합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바리새인들은 사람들 대단해요. 어떻게 그렇게 자주 금식하십니까? 정말로 대단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십니까? 그 칭찬에서 이미 그들이 받아야 될 걸 다 받았다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내가 죄인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그렇게 자랑하며 나갈 수 있습니다. 은밀한 중 오직 주님께 보이기 위해서 나를 단정히 하고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공통적인 부분도 외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대면하는 삶을 성도는 살아가야 한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더필그린 교회 성도들께서는 제가 볼 때 이미 훌륭한 인격도 가지고 계시고 잘하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이 가운데 내가 적용하여 도전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한번 우리가 그 거룩함 속으로 들어가 볼 수 있는 도전이 이 사순절 기간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은밀한 중에 고요한 중에 그곳에 계시니 그 간절함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에 수련회를 다니면서 제가 두 가지 기쁨이 있었어요. 한 가지 기쁨은 저는 기대를 하나도 안 하고 그곳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제 시선도 좀 이렇게 표현해드리면 저는 반동기질이 있습니다. 총회, 널 이렇게 하면 또 모여서 뻔한 거 하겠지. 굳이 이런 걸 왜 한대? 라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근데 진짜 멀더라고요. 전주까지 갔습니다. 전주에 내렸는데 저도 생긴 건 그렇지 않지만 서울 태생이라 항상 사람들이 교회를 오면 저한테 물어봤어요. 고향이 어디세요? 서울이에요. 서울 밖으로 한 번도 안 나갔어요.
그랬는데 전주 처음 가봤거든요. 정말 전주역 보면서 제가 뭐 느꼈냐면요. 이거 꼭 한번 나누고 싶은 게 있는데 광운대역이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더라고요. 전주 가보신 분들은 한번 나중에 한번 비교해보세요. 광운대역이랑 전주역이랑 거의 흡사하게 생겼습니다. 대합실 사이즈도 비슷해요. 여기 KTX역이라고. 제가 KTX 타고 내렸던 건 대구역이랑 대전역밖에 없었는데 여기는 막 엄청 컸는데 전주가 깜짝 놀랐어요. 내려서 이제 수양관은 또 임실이에요. 저 다 비슷비슷한 동네인 줄 알았는데 택시 아저씨가 이게 임실역에 내리기도 애매하고 전주도 애매한 곳에 있다고 하시면서 한 시간에 같이 갔습니다. 재밌었던 건 사진에 올렸듯이 택시 기사님 트렁크가 안 닫혔어요. 그래서 이게 전주 시골은 아니죠. 근데 만나도 또 그런 기사님을 트렁크도 같이 고치고 재밌게 갔습니다. 그분도 크리스찬이어가지고 유익한 대화를 나누면서 이제 거의 도착했습니다. 도착했는데 기대감이 없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새로운 게 있겠는데 제가 강의를 들으면서 기쁨을 느꼈던 것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거기에 성공한 사람만 오지 않았어요. 우리가 성공이라고 하면 개척했는데 고생하다가 막 금식도 하고 아파 보기도 하고 목숨 걸고 이렇게 하다 나중에 내가 300명, 500명, 1000명이 되는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거 보편적이지가 않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용기를 주는 게 아니라 잘못된 목표의식을 주는 거죠. 근데 그런 고백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거기 오신 강사 목사님들이 어떤 분은 목회를 어떻게 하시냐면 굉장히 아이디어가 번뜩이시는 분이세요. 교패를 자기는 이만한 액자 크기로 건네요. 제가 너무 아쉬웠어요. 저거 먼저 들었으면 우리 교패도 예쁜데 그 액자 크기의 교패에 그 예쁜 그림, 영화라든지 디자인되어 있는 거 거기에 교회 이름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붙여놓으면 처음에는 받아갈 때 다 부담스러웠는데 교패가 왜 이렇게 커? 우리 교패는 이 호수랑 딱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렇게 해서 실제로 붙여보라고 붙이는데 너무 괜찮더라고요. 이 집은 믿음의 집입니다. 마치 6월절 문설주에 회를 받은 것처럼 너무 멋졌어요. 이 얘기를 하시면서 또 자기 교회는 예전 색깔에 따라서 뭐 뒤에 배경도 바꾸고 이런 걸 하면서 성도들에게 예전을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장갑 끼지 마세요. 그걸 일본 사람들이 예식 때 쓰던 문화 우리나라 장례로 남은 거니까 목사님들 괜히 거룩하게 한다고 장갑 끼고 이런 거 다 일본의 옛날에 식민통치 문화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난 내 손이 좀 지저분하고 생각했는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하시면서 예전에 대해서도 성도들의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너무 거룩만 강조하시고 그러시고 그 교회가 하는 여러 가지 선한 일들 얘기하시면서 감동받아서 제가 사진도 찍고 받아봤던 게 뭐였냐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장례예배였어요. 이 성도가 그래도 이 세상을 살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숨겼기 때문에 거기는요 장례식 하면 현수막 브로셔이든 입간판도 막 천국 환송 예배라고 그래서 이 성도가 수고함에 있으니까 우리가 축복하고 기억해야 된다. 그렇게 해놓고 장례식 자리도 그렇게 해놓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장차간 화음보다 이게 더 튄다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니 또 한 가지 장례식과 더불어서 감동을 받았던 게 무엇이냐면 그 집집마다 에코백을 하나 나와요. 에코백이 또 그 우유 주머니처럼 문 앞에 매달아놓으라고 줬는데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수고하십니다. 덕분에 늘 감사합니다. 여기 담겨져 있는 간식이나 음식은 마음껏 드셔도 됩니다라고 해서 택배기사 이 복도 아파트 청소하시는 분들이 거기서 뭔가 이렇게 빼내서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 그리고 또 뭐 교회 앞에 이제 생수 넣고 그건 비슷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가 다르더라고요. 제가 청주 생각할 때는 생수를 정말 의무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한 번에 10병씩, 20병씩 집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심지어 초등학생 하나도 계속 지 가방이랑 실내 주머니에 이렇게 제 옆에 있다. 너 안 무거워? 제 옆에 있는데 담고 있는 거예요. 딴 사람이 못 먹자 저는 제지를 했거든요. 그 교회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더라고요. 한 장애인이신 분이 전동휠체어 타고 와가지고 자기가 가져갈 수 있는 데를 다 먹어가는 그래서 그 사람이 아유 그럼 다른 사람이 못 먹잖아요. 그랬더니 자기 집에 정수기도 물 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한 병씩 자기가 너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목사님이 하지 말라고 그런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전화 주시면 우리 교회 목사님이나 누군가 가서 물을 갖다 드릴 겁니다. 하고 그분 전담으로 이렇게 그 돈이 얼마나 들겠어요. 수고스럽긴 하지만 그런 미담들이 아까 말씀드린 외식하는 교회 봉사도 많이 하고 정말 좋은 일들을 많이 하는데 손가락질 당하는 게 아니라 그런 소문이 퍼져가는 교회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너무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차곡차곡 정리해서 한번 우리가 할 수 있는 무조건 또 따라하면 안 되잖아요. 준비 없이 따라하는 거는 오히려 우리에게 실패감만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한번 도전해보면 좋겠다. 이런 만남들 때문에 너무나 기뻤습니다. 몸부림치는 목회인데 진짜 외식하지 않고 담장을 낮추고 다가가는 교회에 대해서 배울 수 있어요. 또 하나는 간만에 혼자서 기도할 시간이 많았어요. 감사하게 저는 주변에 카페도 좀 있으면 목사님들이랑 나가서 차도 마시고 이런 걸 생각했습니다. 갔는데요.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이 동네 최고 번화가야라고 아내한테 찍어서 보낸 사진에는요. 보건소 하나 있고 그 건너편에 지구대 있고 그 다음에 집 몇 채가 전부였어요. 감사한 건지 아쉬운 일인지 제가 떠나는 날 여기서 한 10분만 더 걸어가면 카페가 있다는 걸 알게 됐는데 있는 동안은 어디 그 기도 밖으로 나갈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만에 진짜 오랜만에 혼자서 기도하는 시간도 많았고 그 호수 앞에 괜히 이제 감성적이 되더라고요. 잔잔한 호수 앞에 가서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저희 이렇게 배가 떠다 혼자 묵상할 수 있는 시간 그 공상의 꼬리를 이면서 마치 내가 성경 속 장소에 있는 것 같은 그런 평안들을 너무 많이 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좋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 설교와 이어지는 두 번째 외식하는 교회 간판도 중요하고 외형도 중요하고 교회를 꾸미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진짜 우리의 무기가 무엇일까? 오늘 예수님의 가르치심처럼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풍기는 것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향기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향기가 사람들을 얼마나 행복하게 할 수 있는지 필그림 교회가 이제 저희가 개척하고 3달 정도가 지났습니다. 이제 기초공사 어느 정도 맞춰가고 있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말했더니 다른 사람들이 무슨 기초공사 그러니까 놀라더라고요. 새벽 기도하고 수요하고 금요하고 주일 이렇게 다 합니다 했더니 혼자서 다 하고 있냐고 다들 보통 제가 좀 착각했나 봐요. 보통 기초교회들이요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하여튼 저희가 좀 특별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 그러면서 제가 지쳐가면 잘못 시작했다 망했다 이럴 텐데 그렇지 않아요. 저 너무나 행복합니다. 성도들을 자주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지혜도 필요하고 때로는 힘이 또 필요하지만 이 틀 위에 하나님의 더 풍성한 은혜와 또 헌신하는 사람들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자들도 들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리라고 믿습니다. 건강한 교회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풍겨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외식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필그림 교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치신 대로 이끌어가고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저고 양옆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하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향기로우십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향기로우십니다. 이 향기가 쭉 이 지역으로 퍼져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